안녕하세요. 채널 한번 생방송 문제가 채널 나오는 저 봐봐요. 어떤 알겠어요. 목사님 옆에 봐봐요. 그거 좋지.
나와요.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섞는 바로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또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히 한번 예배자는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문 시편 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시선을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대표해서 곽은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가에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2022년 이제는 알리듯이 응답의 시대에 24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22년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의 응답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탈의 이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과 이제는 시공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24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237 진리의 응답의 축복 속에 이제는 후대를 살리는 이 응답의 언약의 교회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두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언약을 정말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원내서 되어져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개인에게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원내서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237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24에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제 70인을 살릴 수 있는 70인 지역의 정말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역사해 주셔서 정말 최동순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이 영혼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제는 24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잡고 현장에서 이제 응답받아 나가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흑암에서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5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실과 요소설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는 한유와 연향을 향하는 별향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또 허락하시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종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지은 성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 세절기의 축복을 내 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천국의 우리의 배경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에서 유목사님 또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한 단어라도 내가 문장을 잡아라. 그거를 내가 잡고 있으면 그 단어가요 내가 일이 만날 때 답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게 흐름이거든요. 말씀은 제가 전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모든 말씀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거 다 기억도 못합니다. 저야 뭐 생업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도 뭐 본부의 모든 말씀이나 훈련 말씀이나 또 우리 강단의 말씀도 제가 놓치지 않고 저야 이렇게 다 좀 어느 정도 기록도 하고 다 듣기도 하지만 생업을 가진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메시지마다의 어떤 중요한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단어만 딱 붙들고 있어도 그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일이 만났을 때 그때 그게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이 흐름이라는 건 내가 계속 타다 보면 어느 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주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 주간에 매주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목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잘 없단 말이죠. 그렇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요.
어떤 중요한 시간표에 문자를 만나고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흐름 타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가져라 얘기하는 것도 지난주 해봤는데 영 이상하고요. 이제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요 시간표에 이 말씀이 딱 성취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딱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이 타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나와지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말씀의 흐름이 내게 이렇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의 의를 자꾸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복음 위에서 맞아요. 전도 위에서 맞아요. 다 맞는데 그게요 내 중심 나의 의에서 나와지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말은 맞다 하더라도 내용까지도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흐름이란 날개를 말을 잘 이해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말씀 들으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적어야 되겠지만 다 적으려고도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한 문장 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본부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강단의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언제부터 살았냐? 저는요 이 말씀의 흐름이 내게 이거구나 라고 할 때부터 살았어요. 저는 그전에는요 정말 숨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시간 지나서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동시간대에 이 말씀이 나와 막 이렇게 같이 응답과 흐름을 탄다라는 게 내가 딱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교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신 은혜니까요. 언제부턴가 그것 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앞날이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느 현장을 딱 가는데 미리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거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옆에 사람과 포럼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제 말에 역사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얻어 걸려서 그 역사를 받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오늘이고 지금이거든요. 이 광야라는 거는 출애굽 이전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내 과거도 아니고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해서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홍해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조금 뭔가 홍해를 건너고 먹을 거 없다고 투덜대고 목마르다고 투덜대던 아직 그 상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일단 우기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길게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우리 보고 교회당을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의 사정을 보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라는 오늘 시간표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정신 차리기도 바쁜데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상황과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계획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맞다라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는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계획을 우리는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속에 있는 오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응답 중에 가장 응답이 뭐냐면 먼저 이 정확한 언약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응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환경도 안 되고 내 조건에는 맞지도 않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마다 우리 개인마다 원인을 할 수 없는 자꾸 재앙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구의 75억 인구를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재앙이 오냐라는 거죠. 이 재앙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개입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속에 빠진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는 영을 가진 인간에게 생긴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원죄 때문에요,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자꾸 재앙을 만나요. 이 시대가 나날이 모든 게 풍족해지고 발전하는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이 시대에 계속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달해야 될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오늘 그 광야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는 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마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석에서 생물을 터쳐 주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이 축복이 되어지는 바로 이 재앙을 막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000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이유 없이 당해야 될 이 재앙을 막는 게 바로 이 성막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도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요, 누굴 만나도 다 하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고, 영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진짜 문제가 아닌 가짜 문제 가지고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노력하고 수고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과 우리 개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을 이 안에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먹이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긴 항아리,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절기예요. 결국은 구원, 능력, 배경, 이것을 어디에 허락하셨냐? 성막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투자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성막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이것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언약을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나와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내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나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이게 참 현실과는 잘 안 맞아.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듣지, 솔직한 말로 들어도 내 삶과는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지금 여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라. 내 삶은 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서야. 도저히 아무리 맞추려고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안 맞는 거가 아니라,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맞지 않아요. 자기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터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 나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교회와 상관없이 예외와 상관없이 살았던 제 인생이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자라다 보니
뭔가 받는 은혜는 있는데 이게 뭔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요. 사실은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예배드리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가운데 갈등이 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야겠고, 이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2번씩 3번씩 찾아와가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뭔가 그 말씀 듣고 살자 하니 내 현실과는 맞지 않고, 이런 데서요 갈등 솔직히 많습니다. 하다못해요 헌금도 그래요. 저는 돈에 미쳤던 인간이라 그 돈 벌어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요, 나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으면서 모았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가 부자라도 됐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부자도 못된 주제에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돈에 대해서 아끼고 했던 사람이 오늘날 교회 가니까요 헌금을 해야 되고, 그냥 헌금이야 솔직한 말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야 별로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요 11조를 내라 그러는데요, 와 막 내 영혼이 떨더라고요. 내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으면서 내가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나한테 11조를 내라고? 처음에는 믿음도 아니었죠. 어떤 그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니까 11조를 했는데요, 이게 한 달 내내 생각나네. 그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그 돈을 모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 이게요 뭔가요 한쪽 옆구리에 살을 갖다가 뼈를 쑥 빼내준 것 같은 느낌이 쑥 드는데, 야 이거 쉽지 않다.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갈까봐 많이 갔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는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병만 318명.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는 남자만 숫자로 쳤어요. 그 사람이 장가를 갔다라면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600명이 넘어요. 자식 하나씩만 낳았다 그래도 1000명이고요. 자식을 둘만 낳았다 그래도 1300, 1500명. 가병의 숫자가 그랬다. 족장이, 그래서요 그 당시에 지역의 왕을 갖다가 싸워 이길 정도로 힘이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는 어땠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샘을 파가지고요 물이 나왔는데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로봇 샘의 근원을 알게 되는 중. 그의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양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볼 때 자기 원래는 전부 다 자기 거였는데 조금씩 네 이거 해라라고 준 것이 오히려 나중에 삼촌 거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흠 있는 양, 쉽게 말하면 양에 점박이가 없는 거는 그러면 깨끗한 거니까 삼촌 하세요. 나는 좀 흠이 있는, 점박이 있는 이거를 제 거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구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요 삼촌이 보기에는 좋거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하고 순백해 보이는 양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이게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전부 다 뭔가 흠이 있고 점박이까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유전자까지 이게 파악이 되는 시대니까 지금 증명된 겁니다. 원래 유전 확산 점박이가 더 많이 나온다네요.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그 형 이세를 만나러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손자, 그 증손자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문을 책임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지금 개척해서 예배드린 지 1년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회복을 하게 해주신 것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는 양이 안 차이나 봐. 1년이 지난 이 시간표에 이제 뭔가가 그래도 저 개인부터도 정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잘못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뭔가 좀 더 이렇게 이 상태로 뭔가 더 영적으로 안정되어져 내야 되는 이 시간표 속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교회당을 이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유를 끝까지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을 장소를 옮긴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본론에서 얘기 드릴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교회당 이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나와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참 응답 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광야에서 지은 성막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통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오늘 광야의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과거가 있죠. 그 과거가 뭡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과거가 있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각인이 좋은 걸로 돼 있느냐, 나쁜 걸로 돼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 하늘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것, 이 땅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이 노예 근성이
낙인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노예가 아닌데 아직도 생각은 노예라. 아직도 마음은 노예라. 그게 시간이 40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 각인이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바다를 길을 내서 건넜음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눈에 보고도 그걸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도 이게 너무 오래된 각인이 너무 깊게 뿌리 내려있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조금 목마르니까요 또 불신앙하게 돼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요 워낙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그것만 바라봤는데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시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안 믿고 싶어서?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닌 말로 바다에 길을 내서 여러분들이 건넜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밤에는 추워 죽을까봐 불기둥 정확하게 매번마다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도 안 믿어요. 솔직한 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만나가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배고플까봐 메추라기 주고 그러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냐? 끝까지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냐? 이걸 깨물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요 근성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깊게 내려져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셨어요. 237 치유서. 이거를 우리 안에부터 나부터 지금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깥을 돌아보기 이전에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거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이거 근본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그 교회당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 능력,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회복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성막을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피제사, 희생제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 거기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잘 바르든지 못 바르든지 발랐는 집에는요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근본 치유할 수 있는 성막,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또 뭘 준비하랍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37.
그리고 치유, 서밋. 2, 3, 7은 뭡니까? 이방인의 뜻. 치유 뭡니까? 기도의 뜻. 서밋 우리 후대 아이들의 뜻. 이것이 없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표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잘 자리도 있어야겠죠. 아닌 말로 그 교회당 땅바닥에서 내가 잘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강조한 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바로 이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자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요, 정말 2, 3, 7에 맞는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중심과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옮겨가는 저 교회당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여러분들의 액션이 나와지겠죠. 인본주의식 싫어서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는 교회당하고 거리도 먼데요. 나는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든데요. 안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이번 주에도 견적을 받아봐서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올려드렸지만, 아니 그냥 예배드리면 그 돈 버는데 우리가 왜 돈 써가면서 갑니까? 그거는 이제 시작인데 그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 애써가지고 지금 내 주머니에 지금 돈 하나 없는 우리 수준에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 육신, 정신보다도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매 가며 진짜 교회 한번 들려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CVDIP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영적인 거는요 무시 못합니다. 제가 매번 저부터 잘못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이 교회당은 솔직한 말로 저부터도 그게 안 됐었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 뭔가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냥 사역하라면 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고 당연히 그래 했을 텐데, 이게 목회 햇병아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말로 형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설로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중요성을 알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머문 그것이요 이 교회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졸고 있는 친구들이요 진짜 이 장을 통해서 잠깐 집중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후대들이 살아난다. 오후에 보겠지만요 이 아이 하나 살아나는 게, 이 아이 하나 영접한 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그 작은 공간, 좋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말씀 묵상을 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자기들의 미래를 그리면서 이룰 수 있는 장으로 응답받는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건 뭡니까? 바로 세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통하여서 한마디로요, 삼생명,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미래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견적 한 군데를 받아보고, 그 받아본 분이 뭐 비싸다, 잘한다,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교 대상이 없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려고 요 경주에 계신 한 집사님께 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벌써 좋다고 막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분한테 이제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는 예배가, 우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에 좀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러는, 우린 예배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다음날 하자니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다고 또 다음에는 잘 안 된다네요. 그러면서 그럼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그러길래 이때쯤 끝난다. 그럼 예배 끝나고 보자 그랬었는데, 전화 통화한 그날 금요일날 전화 끊고 이 사람이요 일하다가 말고 일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나하고 통화가 됐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받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신랑 지금 사고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작 그 2-3m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무슨 지금 많이 다쳤나 봐요. 뇌출혈도 좀 있고. 자기는 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살았다는. 그러면서 또 어떤 직장 다니는데 뭐 어떤 건축을 갖다가 막 진행하는 그 회사에 있는데, 거기는 뭐 불신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거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전 안 한다. 그러니까 막 하라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끝까지 안 한다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런데 그 고사 지내고 절했던, 사단 앞에 우상 절했던 사람들이 차 타고 가던 차가요, 며칠 뒤에 전복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요 배경이 다릅니다. 보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더 낮은 데서도 떨어진 사람은 지금 뇌출혈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데, 더 높은 데서 떨어진 거는 집사님이 납법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천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 하나 지킨 것이, 누군가는요 완전히 그냥 타에 찼던 사람이 다 죽고 집사님은 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배경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다 알겠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바다에 길을 내고 가도 안 믿어요.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보호받았음에도요 안 믿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는데도요 안 믿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사단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 개인과 가문과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1000년 동안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내가 망을 사는 가보는 건 아니었지만요. 이 남산을 올라가다 보니까요. 참, 산 구석구석에다가 어찌 전부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진짜 경주 보통 지역 아니에요. 제가 경주에 개척한다 그러니까요. 경북도의 목사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보고 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에 개척한다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대구 마귀도 보통 마귀 아니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전국에서 진짜 가장 센 마귀라고 들을 만한 지역이 대구인데 이 경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대왕 마귀가 있는 경주에서는 지금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요 다른 목사님께 제가 2번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분은요 경주에서 개척한다고 대왕 마귀가 있는 경주에서 개척한다고 그랬더니요 씩 웃더니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요 수고해? 그러더라고요. 네, 저 수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사신 게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은혜 맞습니까? 때마다 시기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거라고 매번 확인시켜줘도요 나는 항상 그걸 선택하는 게요 내 근성이고 내 가기뿌리 체질이라니까. 금요일날 저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아시죠? 네. 금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되겠죠. 불신자가 내 육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는 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해도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축복인 영을 살리고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는요 잘 안 나와죠. 그게 나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찌들고 찌들어. 짠지 알죠? 짠지의 짠맛을 빼려고요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씻어내도요 이제는 짠맛 없겠지 싶은데요 씹어보면 또 짠맛 나.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거기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너무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를 만큼 찌들려. 전 세계의 희귀병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희귀병이 어떤 희귀병이냐? 무통증.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운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운동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통증이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기울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요. 척추뼈가 3개나 부러져 있어. 그런데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무통증에 걸린 아이는 배고픔도 통증이라네요. 자극이 와야 배고픔을 느끼고 그래야 밥을 찾아 먹는데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이 무통증에 걸린 아이는요 시간 맞춰서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살아. 나는 교회 아니라도 살아. 밥 잘 먹고 좋아하는 거 하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매번 예배 시간에 줘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있지 않는 말이죠. 뭔가 은혜라 얘기하고 뭔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이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요 심각한 무통증, 영적으로요 완전히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밥 못 먹어가지고 재앙이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글자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서 나는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안에 완전히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나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독자가 치유받으려면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내가 중독자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부터 시작. 그게 치유의 시작. 난 괜찮아? 예, 그 사람은요 끝까지 그래 살 겁니다. 아, 내가 진짜 고장났구나. 내 영이 지금 고장났구나.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이 노예 근성되어 있는 내가 여기 찌들려 있구나. 이걸 보고 상태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태. 내가 이 불신자란 말이 아니라 이 불신자의 상태가 내 안에 깊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구나. 이게 인정되는 게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절대 문제가 인정되어지는 게 절대 응답을 받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는 진짜 응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참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 오늘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직진하냐? 따질 필요 없어요. 따라가다 보면 돼요. 그냥 흐름 타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와진다니까요. 정말 성막 중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금을 드리라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목사 먹여 살린다 생각합니다. 아주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시킨다 생각해요.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이 나를요 해가지고요 잠깐만 숨통 막아놓으면 그 귀중하고 소중해 보였던 거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하면 된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잠깐만 하면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지으라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드립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안에 소중한 거는 안 내놓잖아요. 이게 지금 예물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건요 끝까지 남겨두잖아요. 폰의 사진으로, 기록으로,
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요 뭘 소중하게 느끼지니까 딱 나오거든요. 끝까지 그걸 남겨두거든요. 다른 건 다 지워도요 그거는 안 나와요. 그거는 끝까지 남겨두는 게 그 소중한 거를, 그게 자기의 가치잖아요. 가치. 내가 보는 가치란 말이에요. 저는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진짜 헌금이나 예물 얘기할 때마다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세계를 두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 드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려고요. 백성들이 이제 막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또 헌금해야 되나? 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즐거이,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즐거이 드렸다고 했어요.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적응이 돼야 돼,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내 의가 강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라고 한 것들이었는데 그게 내 의였다. 이제 그거 안 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솔직히 메시지 시간도 길어졌던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길었지만 평소보다는 한 15분 줄었습니다. 지금. 감사하죠.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테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잡고 가요. 다 까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한 단어라도 잡고 가요. 예배 1시간 동안 59분 줘라도 되는데 1분 동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단어라도 들고 가요. 무슨 교회가 침실도 안 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계속 흐름타라고요. 본부 메시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으면 그때 제목만이라도, 산업선교 제목만이라도, 랩넌트 전도학 제목만이라도, 핵심 제목만이라도, 흩어진 제자들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요 흐름 타세요. 흐름. 어느 날 그 흐름 타고 있었던, 그 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한 문장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시간. 그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이거구나. 그래서 저 인간이 자꾸 저랬구나. 그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 허락된 이 시간표 속에 오늘 현실과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이 성전을 왜 이전하게 하십니까? 왜 강양에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참 의미를 알고 진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모든 축복과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의 참 의미를 알고 정말 교회 24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본부 훈련 25일날 화요 집회 있고요. 새가족 수련회가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있는 전체 우리 훈련, 이제 초반기에 있는 훈련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새가족이나 화요 집회는 계속 있겠지만, 하여튼 지난 메시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단어라도 잘 붙잡으세요. 그 수련회 때마다의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그때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게 다를 겁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제가 예물과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의미를 성막을 성전을 준비해야 될 참 의미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비밀을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서 3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될 이유에 참 축복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